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느 날 한 경건한 크리스천이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서 수년간 생활하다가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조선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구조대장이 이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몇 년 동안 이 섬에 혼자 생활하신 줄 알았는데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군요. 아닌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는데요? 근데 저기 오두막 세채는 도대체 누구 집입니까? 첫 번째 오두막은 저의 집이고요. 두 번째 오두막은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고요. 세 번째 오두막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교회 때부터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분열되어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일어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일어나 그 거짓 선지자를 쫓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도저히 개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난립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열과 분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사도교회에서 한 교회가 분열해 나갔다는 것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도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되어 나간 교회들도 아니 우리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교회가 아니냐라고 항변할 줄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사도교회와 다른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이미 사도교회에서 분열되어 나간 교회는 진리가 훼손돼 있고 이미 교리가 달라진 다른 복음과 다른 진리를 믿는 변질되어 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주장,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이 주장이 서로 충돌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그 다음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어찌 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이 복음을 부정하고 나간 이 유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세운 이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보고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그는 이미 분열되어 나간 것이죠.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부터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만 세우고 예배당만 만들고 십자가만 세우면 그게 교회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원어의 뜻은 디아볼로스,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분열하다는 뜻이에요. 즉 참된 진리를 자꾸 거짓의 진리로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같은 믿음과 같은 세례, 같은 성령, 같은 진리를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도교회의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말세의 참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깨달아 반드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마지막에 듣더니,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듣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간증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그의 간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까지 죽일 것처럼 싸우던 두 진영이 그 논쟁을 딱 멈추고 지금 이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주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선교 보고를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이 놀라운 간증과 역사는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그 놀라운 간증들, 그 수많은 체험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보고하였더라. 그들이 경청하더라. 이러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12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이상합니까? 잘 찾아보세요. 안 찾으면 설교 진도가 안 나갑니다. 빨리 찾으세요. 숨은 그림을 잘 찾는 분은 잘 찾을 것 같아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냥 찍지 마시고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의 명단을 기록할 때
연령순이나 서열순이나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성경도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맞추어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구절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 왜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자니까. 영향력이 제일 큰 거죠. 먼저 된 거예요. 맨 마지막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제 막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목회 환경인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사람을 세워 선교팀을 파송할 때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 이 말은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바뀝니까?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느니라. 1차 선교 여행이 막 시작되자마자요, 갑자기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로 바뀌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로 왔어요. 오다가 갑자기 15장에 12절에 딱 들어와서 갑자기 다시 바나바가 먼저 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여기서 갑자기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왔습니까? 지금 선교 보고를 누가 해야 돼요? 선교 책임자인 바울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했어요.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모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인이 있으니 아닌가요? 5장 아닌가요? 아유, 제가 잘못 찾았네요. 예. 몇 장이죠? 4장. 예, 4장. 시작. 구불에서 난 레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고니자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고니자, 위로자라는 거예요.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전혀 생색을 내고 내색하지 않는 사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바나바만 보면 위로가 돼요. 바나바의 말씀만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위로자예요. 위로자가 없어요. 다 내 마음을 핥히고 살키고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지, 교회 와도 위로자가 없어요. 다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근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 교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성품만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한. 그러니 두 사람이 왔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유튜버가 있고 SNS가 있어서 바나바가 확 변한 그것이 쭉 나왔다면 그나마 좀 나았겠죠.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두 사람이 내 이름이 뒤에 갔다고 불쾌해하고, 이 두 사람이 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섬기며 함께 동력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주도권 싸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와 집사를 돈을 주고 사요. 왜요? 그것을 명예의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뭔가 올라가야 그래도 내 위신이 살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서로 섬기며 서로 낮아지고 함께 동력해 가는데 경쟁자가 돼버린, 경쟁자가. 여러분 그럼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가고 누구의 이름이 뒤로 오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니 누구 이름이 더 앞서고 누구 이름이 더 뒤서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두 사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가 겸손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저 뒤로 밀린들, 그게 무엇은 기분 나쁜 일이고 불쾌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저는 불안해요. 하다가 꼭 마음이 나눠져요.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까요? 서로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겸손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해요. 왜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 하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더 인정받는 것 같고 항상 칭찬받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어 올라가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게 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섬길 줄 알아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내가 무슨 섬김을 받아야 내가 교회에서 높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우린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경쟁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빛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말세의 참 예수교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고 교회가 더욱 일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본 말씀 13절 말씀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있는 야고보는 그 사복음서에 있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몇 장이죠? 12장인가요? 예. 이미 순교를 당했죠. 예.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지금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도들과 반대하는 성도들의 논쟁을 잠재운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간증으로 그들의 논쟁이 멈춰졌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공문을 발송하면 되는 일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오순절 성령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담임 목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립니까? 13절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담임 목자이지만 이 회의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장은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4, 15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지금 베드로의 확신에 찬 간증과 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의 간증이 너무나 놀랍죠. 환상을 3번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1명, 2명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무리 간증과 체험이 확실하고 선교의 열매가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엄청난 체험과 간증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일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3번 아니라 30번을 본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은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니 시몬이 지금 간증한 것이 부합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니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해도
여러분, 그럼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기 앉아서 강대상으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기서 한 형제가 벌떡 일어나서요, 성도님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어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저보고 인도하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계시를 하지 않으셨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시간에 누가 아이고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요, 목사님 저보고 설교하래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설교는 저보고 하래요. 저는 땡큐죠. 좀 이런 계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세울 겁니까? 확실한 체험을 자기가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과 맞지 않으면, 성경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누가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 라고 계속 그렇게 간증과 체험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개인이 경험한 간증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이 경험한 체험이 환상을 3번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이 성령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만약 어떤 성도가 로또를 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로또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체험적 간증을 뭐로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간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어려운 우리 집안 형편을 하나님이 곤고하심으로 로또에 당첨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 숫자가 로또 번호로 보기 시작하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니까 15번, 12절 보니까 12번부터. 그걸 다 하나님의 계시로 여겨가지고 다 찍고 놓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정신과 부합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고 땀 흘리지 않는 수고는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데 어찌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을 할 것이며 그 체험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신앙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한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셔야 비로소 인간은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셨죠. 우주의 광활함을 누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양이 매일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온 자연 만물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심과 영광을 다
보였으니 저희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꿈 꿨다고 그 계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어디서 다른 계시를 받냐.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성경과 부합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열한 논쟁의 결론의 근거는 베드로의 놀라운 체험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성령의 뜨거운 경험과 간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 결론에 다 기뻐하며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과 간증과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경험한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체험한 역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과 귀한 간증을 주십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간증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저 사람이 주장하는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여기 19절에 내 의견에는 좀 약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론을 짓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내 의견이라는 것은 뭔가 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의 무게를 놓고 보면 좀 가볍죠. 무게감이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 확정, 이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이것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네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둘째, 음행하지 말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넷째, 피채 먹지 말라. 이 결론을 모두가 다 받아들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론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쪽은 유대교 성도들은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한쪽은 복음만으로 완전하다. 그러면 충돌이 났으면 누구의 의견은 통과된 거고 누구의 의견은 부결된 거죠. 그럼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결론이 이 두 가지 논쟁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그래 결론이 났으니 너희들 이제 복음만으로 구원이 완전하니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가지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삼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두 가지 논쟁이 붙었으면 한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났냐 이 말이에요. 21절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이 아니라 모세로라고 되는 게 해석이 맞습니다. 전한 자가 있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 성도들이 피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안식일날 애찬하는데 피를 가져다가 벌컥 맛있고 목매인 고기가 맛있다고 그거 함께 먹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볼 때 얼마나 혐오스럽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상의 제물을 가져다가 애찬이라고 먹고 음행하는 것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목매어 죽은 고기가 맛있다고 연하다고 더 연하나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고 피가 아주 그냥 건강에 좋다고 먹는다면 지금 회당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덕이 안 되죠. 복음의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장벽을.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모두가 다 이것을 수용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 주장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신앙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내가 하는데 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한다고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덕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내가 내 자유라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삶의 행위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과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는 결정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결정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고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분열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참예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